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역대하 2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었는데 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버림받고 그 다음 다윗은 인정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였습니다. 희귀하였던 다윗,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을 희귀하여서 하나님 그와 언약을 맺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왕위에 견고히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성전 언약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북쪽 여로보암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버립니다. 다윗의 왕조를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는 여러 흠이 있었지만 성전 언약,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또 다윗의 왕조를 지키려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요담 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봤던 요담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또 그의 선왕들의 좋은 길로 행하였지만 그는 그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또 그의 자녀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았죠. 우리가 자기 신앙만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겠죠. 이제 이 요담 왕이 죽은 이후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는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았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악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남유다에서 이제 아달랴가 참 못된 여왕이었다면 그는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이죠. 네,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의 왕들 중에 최악의 왕으로 꼽는다면 바로 이 아하스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바알 신들을 만들어서 직접 제작을 명령하여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는데요. 이곳은 그 이스라엘 성에서 그 오물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곳이어서 성경에서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는 곳, 가장 더러운 곳, 우리로 우리의 언어로 하면 뭐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예배를 하고 또 자녀들을 그곳에서 이제 불태우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분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미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명당 자리가 높은 곳이 명당입니다. 그것은 그 하늘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명당이죠. 그리고 그곳에 큰 바위가 있으면 명당입니다. 제단을 쌓지 않고 큰 바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명당이라면 물이 나오는 곳이 명당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높은 곳인데 큰 바위도 있고 물도 터져요. 그러면 명당 중에 명당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물이 터지나.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특이한 지형 때문인데요. 북쪽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죠. 거기에 또 헐몬산도 있고 물이 아주 풍족합니다.
근데 이게 쭉 이렇게 푸르르다가 이스라엘 평야, 이 베델 위쪽에서 갑자기 광야로 변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위에는 화강암 지역이고 그 밑으로는 이 석회암 지역인데요. 그 물이 쭉 지면 위로 흘러오다가 석회암 지역을 만나면 물이 다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 지하수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하수가 흐르다가 삼투압에 의해서 높은 지역에서도 물이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또 베들레헴이나 이런 곳에 높은 산지 이제 해발 600m 이상 되는 곳들이거든요. 이런 곳에 사람이 사는 이유가 거기에 우물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당은 높은 곳, 그리고 큰 바위가 있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 이것이 명당인데 이런 곳들에 이제 산당을 짓게 되는 거죠. 푸른 나무, 이 푸른 나무는 당연히 유다 지역은 다 광야 지역인데 푸른 나무가 있다는 건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분향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최초로 산당에서 직접 예배를 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하고 있는 이 아하스, 그의 그 마음속에 동기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어떠한 신앙적 영향도 미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하스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기 위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을 들어 그를 공격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하루아침에 12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륙을 하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북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사람 3사람이 죽었는데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왕세자가 죽은 거고요. 국내 대신,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리 대신 국무총리입니다. 왕을 빼고 주요 인물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가고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고 가는 엄청난 대사륙 사건이 이 아하스 왕 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이스라엘 위에 지금의 시리아가 이제 아람 나라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죽음 이후에 거의 패권을 아람이 차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 200여 년 동안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이 힘이 점점 좀 빠지고 있었고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디그나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아수르 제국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이 점점 쇠퇴하고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 아람이 이 아수르를 좀 공격해서 힘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동맹을 맺고 함께 이제 아수르를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에게도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동참해서 같이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공격하기로 했는데 남유다가 이걸 거절했습니다. 이를 거절을 하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열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동맹을 맺고 싸우자고 했는데 거절해? 그럼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공격하겠다 해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를 끌고 가고 많은 사륙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열왕기에 보게 되면 이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뭐 국내 대신 국무총리 아들도 죽고 포로로 엄청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급해진 마음에 어디에 연락을 하냐면 아수르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어딜 공격하냐면 다메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본진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던 이 르신이라는 왕인데 이 르신이 갑자기 퇴각해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다메섹에 도착했는데 다메섹은 이미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신이 도착한 이후에 르신이 죽고 이제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의 한 주로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람이 멸망하면서 이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포로 20만 명을 끌고 올라가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이 포로들이 올라오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너희들이 진노가 노기가 충천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잠시 너희를 사용한 건데 너희들이 이 포로로 20만 명까지 끌고 오느냐, 절대 이 포로들을 끌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갑자기 던지는 거라기보다는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노예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오데세 말에 자극을 받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라는 갈려져 있지만 같은 민족인데 노예로 삼으면 안 되지 하면서 가져왔던 전리품들 중에 옷을 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몸이 상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이때 또 이 남유다의 힘이 약해지니까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에돔이 공격하고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로 끌려가던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 일을 선지자 오데시 주도하여서 이 일을 성취해내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이 아하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포로가 끌려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에돔을 들어 공격하게 하고 블레셋을 들어 공격하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하스는 또다시 아수르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블레셋을 공격하러 군대를 보내죠. 보내는데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 있었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챙겨서 주었더니 이 디그라 빌레셀이 마음이 흡족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약탈해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은 아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나서 큰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였더니 하나님께 징계하셨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고 저 아람 나라의 신이 얼마나 강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복할 수 있을까?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강해지겠지라는 생각에 다메섹의 신, 아람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4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다른 신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구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거죠. 대신에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고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강제적으로 성전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서 예배하게 하였죠.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죽음 이후에 다윗의 왕실의 묘에 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되어지는 다윗의 왕조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는가?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을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성전문은 굳게 닫히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부셔지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이 쌓여 있고 성읍들마다 산당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또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메섹이 쳐들어오자 또 탈탈 털어서 다시 다 주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 망하기 일보 직전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아하스, 이때에 나라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 작업을 합니다. 엉망진창이 됐던 이 나라가 한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아름답게 재건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한 명의 악한 왕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한 명의 왕에 의해서 나라가 재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다시 부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다 빼앗긴 듯 하지만 그때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하스 왕과 내일 보게 되어질 이 히스기야 왕, 이 두 사람의 신앙의 형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 우리 성도님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혹은 많은 좌절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바라보는, 또 주님께 늘 묻고 듣기를 즐겨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왕의 어리석음이 한 나라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왕에 의해서 나라가 재건되는 일도 있음을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